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많은 교회에 참으로 어린이 주일, 또 참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 막 이렇게 목회자 주일 이렇게 등등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이렇게 전하지 참으로 못하고 한 달간을 이렇게 참으로 중단을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으로 돕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뿌리 수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그런 바로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는 뿌리와 같아서 참으로 그 생명의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물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줄기로 또 가지로 또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바로 우리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당면하는 많은 그런 바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참으로 해결받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서 바로 요한 우리가 3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영적 관계가 잘 되면은 모든 그런 바로 관계가 잘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강건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참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관계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관계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세 가지를 바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지난 시간에 영적인 그런 바로 우정을 바로 이렇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바로 육적인 그런 바로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참으로 참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좋은 그런 바로 내 주변에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좋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참으로 우리가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이 주변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좋은 그런 바로 친구를 두면은 내가 좋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친구를 두게 되면은 바로 그 좋지 못한 친구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멸망과 파멸에 그런 바로 실패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영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친구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두 번째로는
오늘 건전한 그런 바로 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건전한 그런 바로 성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바로 정말로 사람과의 그런 바로 관계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일컬어서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과거에는 그런 바로 이제 이 남과 여의 그런 바로 특별히 또 참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그런 바로 테두리 안에서 바로 뭐냐면은 성관계,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그런 참으로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것으로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들어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성혁명 시대가 열려져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남녀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그런 바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로맨스, 이제 참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공정하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참으로 남편 위에 다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바로 친구를 두지 않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바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남녀 참으로 그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세상 생활을 참으로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꼭 자기 남편하고만 성관계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다른 그런 바로 남자들하고 성관계 갖는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이 문화가 참으로 되어져가는 성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혁명 시대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갖게 되냐면은 이제는 어떤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바로 이제 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와 남자끼리 바로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여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까지 바로 뭐냐면은 성혁명이 바로 뭐냐면은 일어나는 그런 바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짐승하고도 심지어 바로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바로 혁명이 바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뭐냐면은 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로 우선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바로 참으로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에서 삶의 해답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 용서 대신에 죄의 망각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서 바로 죄에 대한 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인데 천국을 찾기보다는 성의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즐거움도 좋지만은 성적인 그런 바로 쾌락을 천국만큼이나 바로 뭐냐면은 추구하는 그런 바로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녀라고 하는 그런 성별을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바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바로 오늘 참으로 이렇게 성파괴시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우리 속에 정말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에 대해서 제가 30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참으로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절대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왜? 너무나 바로 뭐냐 이혼한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는 바로 뭐냐 가정에 대해서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이 물러나니까, 교회 안에도 성적으로 물러나니까는 바로 뭐냐면 성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건들면 큰일 나니까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미국에 30년 전에 갔더니 바로 뭐냐면 성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춰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을 첫 번째로는 성경은 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바로바로 넘겨주셔야 돼요. PPT 넘겨주세요.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춰두는 성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성이 아닙니다. 숨겨둬야 할 그런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감격하는 그런 바로 축복입니다. 강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그런 바로 신비의 영역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본질을 네 가지 핵심 가치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성의 기원입니다. 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그런 바로 연합을 명하셨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것을 숨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참으로 육체적인 그런 바로 연합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안에 있는 극상품의 인간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성의 기원에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돼. 그러면 성을 주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주신 참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첫 번째는 성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허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성을이라고 하는 남녀의 성을 통해서 바로 연합과 쾌락의 가치를 바로 뭐냐면 참으로 매우 크게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을 통해서 기뻐하고 성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목적을 이렇게 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이 참으로 성의 목적은 어떤 종족의 번식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연합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참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부부지간에 정당한 그런 바로 기쁨, 성관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당한 그런 기쁨과 성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바로 부부가 바로 진정한 그런 바로 가정의 행복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PPT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7장 5절 말씀.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뭐냐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매라. 여기 보면 부부지간에 바로 뭐냐면 늘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바로 뭐냐 한 방에서 자고 바로 뭐냐면 한 방에서 자고 혹시나 바로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 분방을 해야 될 것이라면 서로 상의해 갖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니까는
바로 이렇게 우리 잠시 잠깐 동안 분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합의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부부가 한 방에서 자기를 원하고 한 방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숨겨야 될 그런 바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춰둬야 될 그런 바로 성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바로 거룩한 성임을, 성경적인 성임을, 그리고 건전한 성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방하시는 분들 한 방 쓰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의 울타리입니다. 이 성은 울타리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언약과 책임입니다. 언약에,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서로 우리가 이제는 늘 주례사가 뭐 이렇게 그 빼놓지 않는 것이 이제는 뭐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그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이 잠언, 우리 잠언 이게 저기 성경 말씀 오늘 제가 묵도송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5장에 보면은 뭐라고 5장 오늘 제가 이렇게 말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네 우물물을 먹어요. 네 우물물이 누구냐면은 내 남편이에요.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내 남편의 물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또 바로 뭐냐면은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참으로 이렇게 그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네 아내만 바로 아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과 또 남편은 아내와의만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리고 바로 8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느냐. 왜 네 남편이 바로 다른 데 가서 바로 뭐냐면 물을 마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왜 물을 마시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 성관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봐. 그물이 내게 있게 그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이라는 것은, 건전한 성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성에서는 바로 뭐냐면 남편의 성이든 아내 성이든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건전한 그런 바로 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보세요. 벽난로 안에서 울타리는 벽난로가 있는 안에서만 불타면은 얼마나 좋아요. 온 그런 바로 참으로 방안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참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벽난로에서 만약에 불이 참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산불이 나버려요. 온 그런 바로 산이 타고 또 심지어는 바로 집이 불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성을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갖고 바로 뭐냐면 이러한 책임을 바로 뭐냐면은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성의 모형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남녀의 참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또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냐면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너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주심과 같이 바로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부의 관계고, 바로 뭐냐면은 이 성의 모형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바로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건전한 성이에요. 절대로 바로 뭐냐면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하고 좀 이렇게 그 성관계를 갖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반성경적인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바로 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에,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기상으로 있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성에 대한 그런 설교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왜? 이거는 시시해요.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이 성에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런 성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반드시 우리가 건전한 성이 어떤 성인지, 성경적인 성이 어떤 성인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번식을 위한 겁니다. 생산을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 말하면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번성하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그런 바로 그 언약 속에서 정말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바로 뭐냐 자식을 낳아서 바로 뭐냐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번식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부와의 성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가정의 부부가 기쁨을 갖게 되죠. 이 성관계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행복을 가지게 되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세 번째로는 한 몸을 바로 이룹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의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바로 뭐냐면은 목적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로 뭐냐면은 건전한 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은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 부부의 연합은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바로 연합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참으로 부부지간의 성은 육체적인 그런 바로 연합뿐만 아니라 인격이 연합되고 영혼이 연합돼요. 영혼이 연합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오래 산 부부를 보면은 아유 참 정말 닮아간다. 얼굴도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에 바로 영적인 것도 닮아갑니다. 영적인 것도 닮아갑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바로 이 성은 이런 육체와 영혼과 인격이 바로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결속력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바로 것이 있습니다. 건전한 그런 바로 성은, 건전한 성은 부부지간에 많이 건전한 성이에요. 부부를 떠난 성은 반성경적인 성입니다. 왜곡된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성입니다. 그리고 결말이 좋지 않아요. 부부지간의 성만이 건전한 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뭐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지고 혁명의 시대가 열려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별히 관계 속에서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인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오늘 그러면은 부부지간의 연합을 깨트리는 왜곡된 성은 어떤 것이냐?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동성 간의 관계, 바로 뭐냐면은 성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건전한 성이 아닙니다. 왜곡된 성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하는 성입니다. 이것을 바로만 정통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의 질서와 바로 뭐냐면은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그런 바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갖는 바로 성관계를 바로 뭐냐면은 신성한 제도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적 보수적 관점의 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반드시 반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또 여자와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동성애라고 말해요. 동성애. 지금 기독교가 왜 이 동성애 성차별법에서 왜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좀 잠깐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그런 바로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성별창에,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성적 지향, 학력, 종교, 출신, 국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참 옳아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자와 여자와 차별을 두거나 또 뭐 장애인을 차별한다거나 이렇게 정말로 어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차별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이거 다 옳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뭘 말하느냐면은 21대 국회에서는 성적 지향의 항목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법위로 발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반대하거나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교회를 폐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왜 교회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폐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아니라 반성경적인 그런 바로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지만은 어느 날 아들놈이 지 아내라고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는 남자야. 나 이 사람이랑 살려고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날 여자가 바로 뭐냐면은 결혼한다고 바로 뭐냐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니까 바로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반대하는 이유는 반성경적이고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망할 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된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저물으면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좌냐 우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만큼은 바로 성경이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으면 26절 27절 읽으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요.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순리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리로 바꾼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순리를 바꿨으며, 그리고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자신이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순리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을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무서웠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부터 읽으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담색하는, 여기 남색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 중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드리고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이라 이 말이요. 죄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동성애 성경적인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은 바로 뭐냐 이렇게 건전한 성이 아니고 왜곡된 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를 바로 뭐냐 무너뜨리는 그런 일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지 못하는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 천국 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죠. 근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독신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넘겨주세요. 요즘 이제 독신에 대한 그런 바로 독신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신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요즘에 독신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권장해야 될 그런 바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독신에 대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독신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은사. 나는 혼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제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지할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삶의 형태. 나는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나는 주의 일만 할 거야. 그 한 예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정말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바로 뭐냐면은 나는 전도자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아니한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또 과부들에게는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만약에 내가 독신으로 사는데 내가 정말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참으로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면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말씀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참으로 독신을 사는데 내가 이 정욕을 참지 못해요.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독신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6절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때 저모로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도 만약에 정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결혼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적인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독신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의적인 그런 바로 사람에서 만들어진 내시나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 독신이 있습니다. 이 자의적 독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혼자 참으로 성생활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나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적 그런 바로 독신입니다. 여기서 독신으로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한결같이 독신으로 살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참으로 그렇지 않고 바로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내가 혼자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나와 같이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 권면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독신의 전제는 바로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각각 은사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줘가지고 결혼하고, 또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은사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다시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왜곡된 그런 바로 성생활을 하고 또 반성경적인 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성생활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서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을 늘 그 돌을 향해서 돌을 잡고서 죽이려고 막 참으로 살벌했던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바로 뭐냐면 돌을 놔두고 다 가버렸다. 이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과 이 예수님과 둘만이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는, 내가 이 죄를 용서할 테니까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렇게 다시 순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에너지, 이 성욕을 과연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정말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너지 승화입니다. 우리가 이 성욕을 단순히 성적인 그런 바로 불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에너지를, 이 성욕이 불타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찬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학 작품을 한다거나 또 산업에 참으로 여러분이 참으로 집중한다거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창조적인 활동에 바로 뭐냐면은 승화시키라고 하는, 또 육체적인 한계, 육체가 정욕으로 불탔을 때 이것을 바로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로 뭐 소모하고, 정욕에다가 소모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뭐 다른 곳에 건전한 참으로 이렇게 곳에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정욕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은요 거룩하게 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스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목사들은 똑같아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이 정욕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불릴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과 자극의 통제입니다. 바로 트리거 제거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성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바로 뭐냐면 그 패턴을 파악하고 그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차단해버려. 내가 이런 환경이 있으면 자꾸만 내가 유혹받아. 내가 집에서 혼자 참 이렇게 그 하면 자꾸만 어떤 참 이렇게 여자만 생각나고 정욕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나면 이런 트리거를 제거나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라 해버려. 물리적으로. 요즘에 얼마나 참 이렇게 참으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PC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참으로 음란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상대할 무차별하게 막 쏟아붓잖아요. 이거를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보면은 정말 누구도 바로 뭐냐면 이런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생각의 길목을 차단해라.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박차고 일어나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 젊은 청년 요셉이가 정욕이 불탑니까? 부모를 떠나서 참으로 형제를 떠나서 그 외로운 곳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갖은 말로 유혹하겠습니까? 요셉아, 너 나와 같이 동침하면은 내가 네 출세길 열어줄게. 이제는 너 참으로 노예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너 잘 살 수 있어. 내가 길 열어줄게. 내가 내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출세길 열어줄게.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서 동침하자고 그 옷자락 붙잡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이기는 방법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정서적 결핍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외롭다, 공허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오면 성욕에 빠져버립니다. 외로운 인간은 성욕에 빠져버리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난 시간에 대했지만 영적인 우정을 가진,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같이 이런 힘든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고 또 참으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건전한 참으로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친구를, 이렇게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충족함을 통해서 정욕의 외로움을 달래는 보상심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독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참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육체적인 소욕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독신으로 마지막 복음을 해서 자기의 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의 밤열 속에 참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1부, 2부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일부 시간은 힘들었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2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참 이 강단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성이 문란한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바른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준으로 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 정말로 성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관계 건전한 성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